국내 성지 순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에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이 금산교회는 1908년에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하고 관련해서는 정말 몇 가지 유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교회 건물이 유명합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이 교회 건물이 세워질 때 한옥으로 지었는데, 예배 중에 남녀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라는 이름도 유명하지만 기역자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교회의 그 당시 지역 유지인 조덕삼이라는 분과, 그리고 이 조덕삼 씨 집에서 종살이 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함께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머슴인 종인 이자익이가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이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인품이 아주 훌륭하셔가지고 자기 집 머슴이지만은 교회에 왔을 때는 머슴을 머슴으로 대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님으로 아주 깍듯하게 대한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님의 신앙을 보고 그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님이 되게 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을 조덕삼 장로님과 금산교회가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오셔서 금산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과 관련해 또 유명한 것은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 역사에서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지내신 일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는 우리 교단 역사에 총회장을 2번 하신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자익 목사님만 총회장을 3번을 지내셨습니다. 제가 그 금산교회를 여러 차례 가서 둘러보는 중에 제 마음에 참 인상 깊은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 예배 전시되어 있는 물품 중에 당회록이 한번 눈에 인상 깊게 들어와서 유심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회록에 7일을 행한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원본을 전시했었는데 최근에 가면 몇 년 전부터는 복사본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그 복사본 속에 7일을 받은 분들 후손들이 아직 쌩쌩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7위 받은 분들의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후손들 때문에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7위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면 다 7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음주를 했다든지, 흡연을 했다든지, 가물을 즐겼다든지, 바람을 피웠다든지, 주의를 범했다든지, 세례교인이면서 11조를 걸렀다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세상법을 어겨서 세상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다 7위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다 7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 지도부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신앙인답게 살도록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실제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려고 했고, 그리고 배운 바대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을 그런 역사적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회자가 설교 가운데 죄를 책망하거나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희생, 순종 이런 것에 대한 말씀보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세속적인 성공 이런 부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더 기쁘게 듣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오늘의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영역에 머물러서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면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말씀하지요. 이 어둠에 속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제는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의 영역으로 신분이 옮겨졌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빛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빛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착하고 어떻게 해야 의롭고 어떻게 해야 진실한 것인지, 그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의 첫 번째는 착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아가토스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그 사람 참 착하다, 아무개 참 부드럽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착함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부드러운, 온순한, 온유한 이런 성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쓰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가토스네라는 말은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다라는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우는 사람의 슬픔에 동참해주고, 가난한 이웃의 가난을 같이 느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통증에 참여해주려는 바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런 동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거의 죽을 정도로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주어서 희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착함을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선함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곁으로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요, 시신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율법 규정 때문에 그들은 법을 잘 지키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도요, 괜찮은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옳았고 타당하지만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믿음은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신실한 착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간장이 탄다, 끓는다 그런 뜻이에요. 속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고요, 그 고통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애간장이 끓어본 적이 있으세요? 속이 쓰려서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무조건 교회에 잘 나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때의 기준이지요.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터에 나아가서 가정 속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 시간 쉬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착하다는 것은 바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내가 놓여져 있는 그 형편에 따라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몸이 가서 손이 섬겨줄 수도 있고 물질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들과 길을 동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세상의 아픔에, 가난에 또는 괴로움에 동참해주는 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빛의 열매 두 번째 덕목은 의로움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말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이 같은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 의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공의로우시다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신약 성경의 의와 같은 어원인 디카이오, 제가 앞에서는 디카이오스네 그랬죠? 디카이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정의롭다고 하시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고 하시고 공의롭다고 하시고 바르시다고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을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주인이 되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를 얻고 나라를 얻고 힘을 얻으면 약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그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내 편에서 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나 편견을 갖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아니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거나 내용이라면 공의롭게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나 내 입장에서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그 생명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실제 생활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의로움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 희생하고 내려놓고 손해볼지라도 언제나 공평하고 공의로운 길을 택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빛의 열매 세 번째 덕목은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더 정확한 뜻은 감추는 것이 없다, 숨길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출 것이 없으니까 숨길 것이 없다 하는 얘기는 이건 정직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진실함은 정직함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처음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서로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다 드러내 보여도 깨끗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즉 부끄러워서 가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거짓을 감추려고 시도한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가 된 부부 사이에도요 부끄러운 것이 생기고 감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면서도 부끄러워서 자꾸 숨어들게 되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늘진 곳으로 숨어들죠. 우리도요, 정직하지 못하면요, 가족들에게서 자꾸 숨어듭니다. 사회 속에서 숨어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그늘로 자꾸 숨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정직함의 문제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용사회, 선진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겪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여러분 뒤늦게 곳곳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추어 두려고 했던 일들이, 그 문제점들이 속속 자꾸 드러나면서 처음에 작은 문제 같았는데 그 사소한 일이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것이 신앙적인 면에서든 가족 간의 관계에서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정직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정직하면 바보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정직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의 열매이고,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님의 제자로서 빛의 열매로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하게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양육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공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교회에 모이게 해가지고 초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여온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것으로 주인을 삼았던 삶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잘 믿게 해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 닮은 삶을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처럼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목회자인 저와 또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배려하면서 공평하고 공의롭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 사는 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